사무엘에 관한 이 단락의 첫 번째 말, 곧 그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마치 그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간 것처럼 다음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의논했지만 선지자로 새로 입문했다면 괴가 있는 것보다 그의 조언이 그들을 더 잘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그의 젊음을 멸시하고 그에게 신탁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는 아직 공무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몇 년 후 7, 3 가지 그의 이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그에게 아마도 그것은 엘리의 집에 대한 그의 예언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이야기되었으며 진지하고 관찰한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언과 비교하고 그것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시작됨. 1절. 그것은 압제하는 멍에를 벗어버리려는 시도였으며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개혁하여 올바른 끝에서 그들의 사업을 시작했다면 더 잘 성공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40년의 중간 정도였으며 13, 1, 삼손이 죽은 직후였다. 그래서 패트릭 주교는 자신이 죽으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이 시도를 부추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라이트풋 박사는 그것을 삼손이 죽은 지 40년으로 계산했는데 엘리는 18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판단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패배. 2절. 침략자였던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아 4,000명의 병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은 그들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합니다. 저주받은 것인 죄가 진영에 있었고 그들의 적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든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약혼을 위해 합의한 조치, 전쟁 회의가 소집되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삶을 수정하기로 결정하는 대신에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교사가 있었던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치셨는가?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에 대한 조사로 의미했다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평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것에 대해 하나님과 담대하게 변론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싫어하며 그 문제를 그와 다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곤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소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옳았습니다. 우리를 치신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복종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다투며 그와 그의 섭리에 노하여 그들이 그에게 가한 어떠한 정당한 도발도 알지 못하는 자 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겠느냐.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의한 일인가. 사람의 미련한 것이 자기 길을 굽게 하면 마음이 여호와를 원망하고. 잠 19, 3. 그에게 허물을 찾으니 주의하라. 그들은 법궤를 그들의 진영으로 가져옴으로써 다음에 그를 위해 나타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제안을 했고, 3절. 백성은 곧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4절. 그들은 궤를 실로로 보냈으나 엘리는 그것을 억류할 만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경건한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과 함께 함을 알면서도 최소한 그들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되 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백성이 법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깊은 숭배. 5. 그것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법궤는 제도상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궤 위에 있고 궤와 함께 메어진 그룹들 사이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성스러운 교회에 큰 존경을 표함으로써 자신이 참으로 이스라엘인임을 증명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에게 유리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의 중요성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의식과 종교의 외적인 준수를 크게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의 형태. 여호와의 성전이 부르짖으며 그리고 주님의 궤는 성전의 주님과 궤의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무리에 의해 엄청난 열성으로 굳어졌습니다. 물건에 대한 모독적인 경멸.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궤의 우상을 만들었을 뿐이며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서 숭배하는 우상들만큼이나 그것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겼습니다. 참 하느님을 숭배하고 그분을 하느님으로 숭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그분을 전혀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주가 그들의 진영에 있다면 분명히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하고 그들의 편에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지독한 어리석음. 궤가 앞으로 나아갈 때 모세가 기도하기를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법궤가 아니요 그들을 위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줄을 잘 아나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사용된 적절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방주가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맹이가 없는 겁질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궤를 옮기실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의 궤가 그가 택하셔야 할 장소에 정착해야 한다고 자신의 율법에서 그들에게 충분히 분명하게 암시하셨다. 신 12장.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것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소유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제거할 영장도 없었을 때 어떻게 그것에 의해 어떤 이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행한 일로 하느님께 영예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모욕했습니다. 아니, 방주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무효화할 다른 것이 없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그들은 그것이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법궤가 그 무례한 제사장들의 손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들의 사악함이 너무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궤를 모실 때에 이스라엘 진영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5절. 그들이 소리를 지르매 땅이 다시 울리더라. 이제 그들은 스스로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투 전에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마치 자신의 날인 것처럼 이 강력한 외침으로 자신과 자신의 군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적군을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종교의 외적인 특권과 수행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그것들 위에 많은 것을 쌓는 것이 마치 그것이 틀림없이 그들을 구원할 것처럼 진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인 궤가 그들을 하늘로 데려갈 것처럼 세상과 육체가 마음의 왕좌에 있어야 합니다. 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옴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두 군대는 진을 치고 매우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중대한 경우에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곧 그들이 승리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고 6절. 그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 전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에 임하셨으므로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7절. 또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8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무시무시한 존재였으며 불신자들조차도 그들과 다투는 위험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자연적 양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적 임재에 대해 얼마나 조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십시오. 마치 궤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임재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개념이 더 나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충분히 변명될 수 있었습니다. 5. 이것은 우리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며 그들의 모든 책략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 부하들을 낙담시키고 그들의 손을 약화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예적에 행할 때에 이적을 행하였도다. 이는 광야에서 애굽 사람을 모든 재앙으로 친 신들이라. 8절 신성. 이집트의 재앙은 궤가 만들어지기 전과 이스라엘이 광야로 오기 전에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궤를 여호와가 아니라 궤로 돌렸을 때 이스라엘에 의해 또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적을 행한 기이한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일부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화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 궤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강력한 신들에 대해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을 때 자신을 거의 믿지 않고 농담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확신했다면 그들은 후퇴하거나 평화의 조건을 제안하는 대신에 훨씬 더 강력하게 싸우도록 서로를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어려움은 그들의 결의를 날카롭게 했을 뿐입니다. 9절.